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설명하실 때 난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근원이다. 나는 스스로 있었다를 말씀하심으로써 본인이 얼마나 절대자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죠. 영어로 표현을 보면은 굉장히 신비롭고 멋있는 문장이 나와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로서만 설명되고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나는 나다라는 설명이 딱 나오시면서 참 그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비교 대상이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를 위해서 알려드리면 이제 요 어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을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하면은 그걸 음역한 게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음역이 야훼 아니면 여호와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통칭해서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뜻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름의 의미는 범상치 않습니다. 아담이 창조물들을 보면서 이름을 짓죠. 동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게 그냥 대충 이렇게 지은 게 아니고 보자마자 이 생명체가 어떤 모습과 특징과 성향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이 동물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름이란 그래서 그 존재감, 그 본질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듯 그 이름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이 이름을 뭐라 그래야 돼요? 라고 했을 때 그건 단지 What's your name? 이것이 아니라 당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이기에 나에게 명령을 내시면 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을 설명해야 됩니까? 라는 큰 질문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존하는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렇게 정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거대함, 그래서 그 웅장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정말 내일 설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심, 웅장함을 이게 성도들에게 보여줘서 그냥 다 마음이 부풀어서 와 하고 갈 수 있게 그냥 부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밤새 성경 본문을 탐구를 하는데 이게 웬걸 설교의 맥락과 방향이 전혀 딴 곳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웅장함이 있습니다. 범접지 못할 하나님만의 웅장함과 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이 본문 통해서 너무나 세밀히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그 웅장하신 분이 가깝게 오셔서 따뜻하게 맞이하시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 굳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굳이 모세에게 자기를 알리시면서 굳이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너무 높으신 자가 그 낮은 방황하고 있는 한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굳이 자기소개를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한 명을 대하심에 있어서 이렇게 정성이 있으시며 피조물이야, 그냥 내가 하나면 하고 말려면 말고 넌 내가 생사화복 다 조종할 수 있어, 이렇게 대하시는 게 아니라 다가오셔서 자기소개를 하시고 설득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는가, 너무 따뜻한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를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 기꺼이 교제의 대상으로 넣으신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데? 도대체 우리가 뭔데?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일 뿐인데 하나님은 기꺼이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지도 않고 어그러진 이 타락한 세상에서 세상 다 망쳐놓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기꺼이 오셔서 그거를 고쳐놓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너무나 따뜻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피조물도 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라고 하셨지만 다스림의 대상일 뿐입니다. 보호함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겐 하나 더 나가시죠. 다스리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말을 거시고 설명을 하시고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마음이 그 주체 못할 감격이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라는 게 딴 거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면밀하게 대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했던 인간이 타락했고 어그러졌지만
그래서 홍수 심판대로 싹 멸했지만 노아부터 다시 아니야, 다 생육하고 번성해, 그 약속은 여전해, 너희는 여전히 나의 형상이야. 또 바벨탑 쌓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아유 생육하고 번성해,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지리라, 나는 네 편이다.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계신가. 우리는 보통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이치를 따지죠. 야, 네가 이렇게 해야 내가 널 이만큼 대해주지 라든지, 이해관계와 이치와 법칙을 따지면서 사람 관계를 해 나가죠.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 정도라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그 이치와 정도를 뛰어넘으시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치 밖에 있습니까? 그저 멸망당해도 할 말 없는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의 이해관계 밖에, 이치 밖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배반자로 서 있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이걸 뛰어넘어 오셔서 야, 나 여기 모세야, 일로 와봐. 나인데 내 소개 좀 들어봐라. 나 스스로 있는 자인데 네 하나님이야.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큰 거죠. 이것이 진짜 큰 것이죠.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도 좀 누군가 이웃을 대하고 나의 옆 사람을 대할 때,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그런 이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훈련소 때인데 어느 날 비가 막 왔어요. 비가 막 와서 막 이게 연병장이, 군대에선 운동장이란 말을 안 씁니다. 청년 여러분, 연변장. 연병장에 이렇게 진흙탕이 막 이렇게 깔렸어요. 그랬더니 조교들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을 한번 이렇게 확 잡으려고 모두 운동장에 모여, 연변장에 모여 했어요. 다 모이니까 진흙탕에 빠뜨려서 본인들이 얼마나 니네들이 명령은 하복해야 되고 니네가 쓸데없는 존재인지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 모이게 하더니 한 명 한 명 진흙에 빠뜨리는 거예요. 근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질문을 하는 겁니다. 1번 나와. 예. 1번 훈련병, 너 전재산 다 맡긴 친구 있어? 그런 친구 없습니다. 인생을 헛살았네. 빠져. 빠뜨리고. 2번째 나와. 너 전재산 다 맡길 친구 있어? 전 친구가 없습니다. 인생을 헛살았네. 빠져. 3번째 나와. 넌 전재산 맡길 친구 있어? 전 재산이 없습니다. 헛살았네. 빠져. 그러니까 무슨 대답을 해도 그냥 이게 빠뜨리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무슨 대답을 해도 다 인생 헛살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질문에 그냥 대강 대답하고 빠지면 되는데 그 질문이 저에게는 좀 진지하게 다가오는 거고, 그 질문을 받자마자 저는 한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단 이 친구라면 맡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례가 딱 돼서 나와. 넌 전재산 다 맡길 친구 있어? 예, 있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그러면서 이름까지 얘기한 거죠. 누구 친구에게는 전재산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교가 기가 막혀 하면서, 야, 너 지금 그 친구 네가 너무 신뢰에 있어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은데 돈 앞에 장사 없다. 걔도 네가 전재산 맡기면 들고 튈지도 몰라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럼 빠지면 되는데 제 대답을 했어요. 이제 진심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조교님, 나는 돈을 안 훔쳐갈 친구 이름을 말한 게 아니라 훔쳐가더라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친구를 말한 겁니다. 넌 그냥 죽어. 2배로 굴렀죠. 근데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인 신뢰라는 게 있죠. 근데 그거는 상대편의 숙제고, 제 입장에서는 그 친구라는 존재가 이치를 따져서가 아니라 얘라면은 훔쳐가더라도 다시 찾아서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훨씬 더 크게 움직이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뭐라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하나도 행동하지도 않았고 첫 판부터 배반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찾아오셔서 살리겠다라고 하시고 살릴 방편도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자신을 걸고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야,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널 구원하려고. 나 너희들 잊어버린 적도 없고 난 너희 편이야. 니네 선조로부터 약속했잖니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뢰요. 기독교에서 신뢰와 사랑이란 상대편이 조건을 맞춰줬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사랑이 크기 때문에 맞춰주는 거고, 자격이 없는 자를 자격을 만들어가며
그렇기 때문에 비리비리한 사람을 세워가는 제 인생 저거 어떡하냐라는 사람이 와서 회복되어 가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종교라는 것은 보통 규율, 원리, 철학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 종교가 뭐냐, 그 종교의 특징이 뭐냐, 규율, 원리, 철학으로 정의되는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출발합니다. 우리는 규율, 원리, 철학 이전에 그 규율을 무슨 이유로 어떻게 주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는 건 얼마나 원칙을 잘 지켰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을 확신하느냐, 예배 시간에 늦었다 안 늦었다가 아니라 아버지로 알고 나오느냐. 늦어서 헐레벌떡 나왔지만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사랑으로 헐레벌떡 뛰고 있다라면 늦게 왔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보고 나오는가, 아니면 일찍 오더라도 버릇처럼만 나오는가, 그 감격을 잊어버린 거 아닌가. 우리가 새로이 개척을 하면서 찾아갈 아주 중대한 문제요, 신앙이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성경은 누차 그거를 얘기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라는 규율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이 그거였어요, 그럼 내가 그 뜻을 알고 제가 순종해 가겠습니다라는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행동.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가 지금은 재밌죠. 막 등장인물이 나오고 사건이 나오니까 재밌죠. 근데 한 25장 넘어가면은 제 초반부에 광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성막을 짓고 그러면서 막 몇 규빗으로 하고 몇 규빗으로 하고 제사장 무슨 뭐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이 보통 성경 읽기의 위기를 레위기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났더니 뭐 이걸 만드는 걸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계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를 들어 언약궤 손잡이 이렇게 만들어라, 들고 갈 사람 정해라. 사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언약궤는 너무 거룩하여서 죄 있는 우리가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만지면 실제로 죽기도 했어요. 그만큼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손잡이를 달아라.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이 움직일 때 나도 들고 뛰게 해주려고, 너희와 같이 가고 싶은 아비의 마음. 거룩하니까 만지지 마 이게 아니고 손잡이 만들어서 잡어, 뛰어, 나 너희들이랑 같이 달려갈 거야. 그렇게 모든 예식과 규례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설병 놓는 상, 우리는 그 정도만 알죠. 성막 안에 예식을 치르는 레위인만 먹을 수 있는 음식, 그 규율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규율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보기에는 그 성전 안에 모든 물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으로 또 귀한 물건들로 만들어지니까 되게 빛나는 것들이다라고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모양새 자체는 이스라엘 사람들 딱 보고 얘기해요. 가정식 백반인데 그냥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쉽게 차려주는 간식 덩어리, 이게 상차림인 거예요. 딱 와서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보여주시는 거는, 왔니? 집에 들어와서 간식 먹어. 이게 모양, 금촛대, 영광스러운 촛대죠. 여러 가지를 상징하죠. 그러나 그 등촛대의 모양이 그 당시에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가정식 등촛대라는 사실. 집에 왔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너희 집이지. 그거를 항상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을 우리가 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몰래 하라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할 수 있는가. 네 행동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너랑 무슨 관계인지 알아? 그걸 묻는 것이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 세상 어느 누구도 아무도 몰라주는 구석탱이에 가서 기도하더라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귀를 열고 들어주신다는 걸 확신하는 거야? 이걸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를 너무나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렇게 취급하죠. 금송아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거는 논의의 초점이 좀 명확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론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 신이 우리를 홍해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대상인 건 맞아요.
표현하는 형식이 잘못된 것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표현하는 형식이 틀렸다는 건 큰일 난 겁니다. 금송아지로 표현했다라는 것, 애굽의 방식이죠. 그 애굽에서 그렇게 찌들었던 우상에 대한 개념, 금송아지는 이렇게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을 최고의 권력자로 힘센 분으로만 본 겁니다. 하나님 속상하시죠? 왜? 난 너희 아버지로서 왔는데, 사랑의 하나님으로 왔는데 여전히 날 바로처럼 파악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지금 바로에서 딴 바로로 바뀐 것밖에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로 온 나를 어찌하여 힘으로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러 오신 자,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살리러 오신 아버지로서 몰라주는 것에서 진노하신 겁니다. 아비를 아비로 못 알아보는. 사무엘상 4장에 제가 수요일에 마태복음에서 인용했던 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4장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언약궤 메고 갔는데도 패배합니까? 신앙의 행동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부적 취급한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로 알아보지 못하고 부적으로 취급하고 단지 힘, 파워로 인정하는 그곳에 함께 계시지 않겠다라고 누차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랑 관계가 중요하다. 나는 굳이 내가 말 걸러와서 내 이름 소개하지 않느냐. 그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로 다가오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다른 존재로 여기는 것,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실수요,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떤 태도로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떤 태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만나고 싶어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왜 두려워합니까?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합니까? 아버지의 아픔에 공감해서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살펴봐야 될 숙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참 표현하는 많은 것들이 굉장히 격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아멘, 믿습니다, 동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감격스럽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면 명 들어, 하명, 네, 명을 받습니다. 안식일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네, 하명 받습니다. 딴 거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왜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군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며 우리 죄가 이렇게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음을 제가 비로소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랑에 제가 동의 안 할 수 없습니다. 아멘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순종하게 하는, 굴종이 아니라 순종,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설득하십니다. 굉장히 기다려주세요. 굉장히 기다려주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시며, 엘리야가 못해 먹겠다고 했을 때 까마귀 통해서 음식 주시고 말씀 주시고 네가 감히? 라고 하지 않고 기다려주시잖아요. 다윗을 10년 기다려서 왕으로 만드시잖아요. 모세 40년 낭비한 게 아니라 사람 만들 동안에 그냥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물론 너무 치명적으로 사람이 엇나갔을 때 굉장히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단칼에 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또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은 너무나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장면, 엘리야를 돌이키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큰 폭풍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그거죠. 한번 확 몰아쳐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열왕기상 19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모습은 거기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타나시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 힘내. 쉼이 필요해? 쉬게 해줄게. 생각할 시간 필요해? 생각해줄게.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사부 설득해 가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하신 거, 이 중간 포인트로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세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 뜻대로 안 했으니까 너 벌 받아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막 그런 기도 제목이나 그런 그 상담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저 요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이 저 벌 주시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라, 딱 정해놓고 말 안 들으면 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기다리시면서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시면서 여러분이 선택한 것 안에서 최대한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거를 위해서는 기다리기도 하시고 참기도 하시고 자신이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인데 얼마나 따뜻하게 기다리고 계신데, 두렵다라면 아빠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는 그 두려움뿐이지 벌 받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은 아닌 겁니다. 네가 반항하니까 자꾸 하나님 벌 주시는 거야.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며 설득해 가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죠. 각기 그 맞는 모양대로.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아버지로서의 관계구나. 그 두 번째 포인트.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자신을 소개하시는 점에서 얼마나 다른 분이신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다른 분인가? 어떤 식으로 다르십니까? 하나님의 다름은 말하자면 이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조건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존재다. 즉 내가 하는 일엔 실패가 없고 나는 불의의 일격을 당하지 않으며,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큰 걸 만들어가며 진짜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간다. 그 다름이거든요. 제가 요즘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를 쫓아오시는 분은 본문이 욥기 시편, 굉장히 어려운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욥기 시편을 거쳐오면서 우리에게 공통된 질문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왜 악인을 살려두시는가? 왜 악인도 잘되게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늘 나오죠.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러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전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을 살려두시는가? 악인이 건장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딱 떨어지게 설명할 수 있죠. 방해되지 않으니까. 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의 크심, 그 존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악인으로 하여금 성도인 너희가 피해를 입거나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을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 자신감, 그 주권, 내가 훨씬 큰 걸 들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크심, 형들의 계략으로 악함으로 애굽으로 팔려갔고 거짓말로 감옥에 간 요셉이지만 자신의 혈기로 인하여 살인을 하여 광야로 간 모세이지만 감옥이 요셉을 만들고 광야가 모세를 만들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짜주시는 하나님. 우리끼리 내버려뒀으면 그냥 실패로 갔겠죠. 그거를 허용치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시면서 이것까지도 보시는 겁니다. 그 악인도 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너도 악인이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설명하십니다. 왜 저거 처분 안 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지금 수만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해 나가시고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하나님 앞에 설득이 되며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간에 각자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다. 이거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 오늘 확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조건과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시고 여러분에게 와서 자기소개를 하시는 분일 뿐더러 찬양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 모른다는 거 오늘 확신하고 가셔야 되는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는 그러한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각자를 다르게 만지시고 계신가. 그런데 결국은 그 모두의 성장을 하시는가. 그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그 학생 때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쟤 신학교 가야겠다. 물론 결국 갔지만 그거는 한참 뒤의 일이고, 그러다 보니 저의 전적은 화려했습니다. 뭐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이 교회에서 이 선거만 했다 하면 그 회장 자리를 맡아놓고 제가 차지를 했었죠. 근데 갑자기 청년부 때부터 제 동기들이 대학을 가더니 제가 삼수하는 동안 멋있어지고 세련돼지고 신앙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마치 저희가 신앙의 상징이었고 멋있는 교회 오빠였는데 너무 멋있는 교회 오빠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청년부 이제 회장 선거를 하게 되는 날 제가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딱 이 여론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직감했죠. 회장은 아니다. 깔끔하게 포기하고 총무를 노리자, 이렇게 전략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장은 제 딴 친구가 딱 됐어요. 역시
경쟁 붙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친구가 딱 압도적으로 됐어요. 총무 선거입니다. 총무는 괜찮겠지 싶었는데 예상치 못했던 막강한 경쟁자가 갑자기 저도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벌써 이게 소견 발표할 때 출구조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반응이 제 불안불안한 거예요. 총무는 그래도 될 줄 알았는데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투표를 하는데 교회가 그래도 사실은 덕의 차원에서 이렇게 경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거 같은 거 나오면 상대방 이름 써주잖아요. 못 하겠는 거예요. 제 이름 썼어요. 박민근 제 이름 썼어요. 제 이름 쓰고 2표 차로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쓸리는 거예요. 제가 제 이름 안 썼으면 동점이거나 지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라도 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내가 내 이름 써서 당선된 건 너무 잘했지. 역시 나는 믿음의 사람에 막 그렇게 위안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나고 제가 당선이 되고 목사님이 이렇게 임원단들을 다 앞으로 불러 모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2부류의 사람들이 당선됐다. 첫 번째 부류, 정말 신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성숙한 아이들이 당선되었다. 그 2번째 부류의 아이들도 당선되었다. 당선되지 않으면 삐질 아이들이 당선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족하시는구나. 제가 그날 겸손히 기도했죠. 이게 참 잘나서가 아니고 삐질까봐 만족하시는, 모양새는 똑같았으나 만족하실. 뒤집어 생각하면 당선 안 된 친구들 중에서 떨어져도 버틸 성숙한 애들은 안 된 거예요. 다스려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여기는 신앙이 있다면 쟤는 가졌는데 나는 왜 못 가졌어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역사에 신경 쓰는 것이지 쟨 됐는데 난 왜 안 돼?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정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너무 많죠. 나중에 뒤돌아서야 그게 그 뜻이었구나 겨우 알게 될 겁니다. 혹은 이 생에서 결코 모르다가 천국에 가서 알게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편인 아버지신데, 목숨을 걸고 나에게 오신 낮아지시는 하나님인데, 스스로 계신 자이신데 그 이해되지 않는 조건 때문에 나를 포기하실 분이 아니다. 이거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거 이제 초등학교 사역도 열심히 했지만 유년부 사역하는 중에 정말 마음에 남는 한마디가 있어요. 제가 그때도 그 유년부 때도 출애굽 설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설교를 한 거라 되게 기억에 남는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두 패가 갈렸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게 말이 되냐라는 지성파, 그리고 성경에 쓰여 있으니 맞다라는 믿음파, 이렇게 두 패로 갈려가지고 싸웠어요. 그 싸움의 행간에는 저에 대한 신뢰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박민근 전사 맨날 뻥만 치고 다니는데 이것도 뻥이다, 아니다, 그래도 전도사님도 하나님이 쓰시는 자다, 이렇게 초등학생들의 패가 갈려가지고 말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일단 지켜봤어요. 제가 끼어들지 않고. 그랬더니 지성파 아이들이, 야, 물살 하나도 이렇게 막아내면 얼마나 많은 힘이 되는데 흐르고 있는 바닷물을 갖다가 이렇게 쓸어가지고 가운데를 가려고 한동안 오지 못하게 한다. 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딱 얘기했어요. 이건 도대체 이거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딱 하자 믿음파에서 한 아이가 그 말이 기억에 남아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뻥이냐? 걘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문득 궁금해집니다. 그게 걔로서는 할 말이 없어서 한 최선의 말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너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상식으로만 너무 움직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는 누구보다도 상식이 있고 누구보다도 합리적으로 행동할 줄 아는 예의 바른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라 초상식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상식은 상식을 무시하는 거고, 초상식이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일반적인 역사와 일반적인 섭리 안에서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너무 상식적이고 그냥 믿음 빼고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의 바르고 합리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나 그거의 기초 위에 그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뻥이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어떤 논리나 규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편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알게 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믿음이 하찮아진 시대에 오히려 믿음이 더 격 있고 웅장한 것이며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설명으로, 고백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 근간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연이라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름이란, 하나님의 그 다름이란 우리가 더 우세하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즉 사망의 법이 아니라 죽어가는 인생, 그래서 나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법에 기초해서 사는 한시적인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야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인데 누려야지, 인생 뭐 있어? 사망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작동되는 인생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법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에게 비전이란 안 뺏겨야 돼, 너 그거 못하면 네 입지도 위태롭다, 그 생존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겠나이까. 스스로 있는 자신 하나님,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것에도 당신의 뜻이 방해받지 않는 것을 알기에 그 뜻이 넓어질 수 있게 나 실천하려 하온데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고 너무나 저도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가며 오늘 하루를 성실한 그런 비전을 갖는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자기 전공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저 나 1등 될래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모세 앞에서 자기소개를 합니까? 뭐가 아쉬워서? 그러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단지 사랑과 은혜로 모세를 사랑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그 마음 일념 하에 굳이 낮아져 오셔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시는, 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뭔 필요가 있어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면 망가진 것 집어치우고 새로 창조하시면 되는데 그 새 창조를 내가 죽고 죄값으로 온전히 고쳐서 얘네들에게 원래 약속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얘네들로 말미암아 새 창조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필요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기쁘대잖아, 제가 산대잖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살아나잖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처음 할 때, 처음 부임했더니 많은 아이들이 밥 사달라고 왔어요.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걔네들이 다 문제아였고 집 나간 지 며칠 된 애들이었어요. 진짜 배고파서 왔겠죠. 그래서 전 그건 모르고 그냥 우우 몰려오니까, 그래서 모양새를 봐도 이렇게 집 나온 지 며칠 됐구나 짐작은 했어요. 행색을 보니까. 그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이걸 쫙 데려오고 나갔어요. 잠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 목사님 이거 지갑이랑 챙겨서 나갈게. 근데 제가 이렇게 애들 내보내고 챙기는 사이에 다른 한 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슬픈 말인데, 박 목사, 걔네들 그렇게 밥 사준다고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배고프대요. 우리가 언제부터 애들 데리고 거래를 했습니까? 밥 사주면 교회 나오니까 밥을 사주는? 배고프대요. 얼마나 배고픈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어쩌면 우리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얘는 해주면 뭐 되겠지? 결과를 바라고서가 아니고 배고프대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인간들에게 본인이 이득될 거 하나 없는데 먹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알면 우리가 그렇게 해가야 되는 거, 교회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저는 애들에게 이 말 못하게 합니다. 제가 한 거 아닌데요. 가끔 복도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아이들에게 좋은 걸 목격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제가 주워서 이렇게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조금 성숙한 아이들 경우에는 일부러 시킵니다. 쓰레기 떨어졌네, 주워줄래? 그러면 아이들이 10명이면 8명이 뭐라고 대답하게요? 제가 한 거 아닌데요.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한 것 아닌 것도 치울 줄 아는 게 우리다. 그것이 사랑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움직이는 우리다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아이를 비유했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게 내 책임이냐? 책임을 안 지려고. 물론 여러분, 함부로 책임져서 본인도 감당 못할 걸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지 말라는 건 잠언의 지혜에도 나오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은혜의 원리로서 움직이느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서치라는 영화로 유명해진 한국계 배우 존조라고 있습니다. 한국계 배우인데요. 이 배우가 최초 타이틀을 많이 가져가요. 최초 아시아 인물로, 뭐 최초 아시아, 최초 한국인으로서 헐리우드 영화 남자 단독 주인공, 이게 최초라는 이름을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굉장히 총망맞는 배우가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기자가 물었죠. 존조 대단합니다. 최초란 타이틀을 몇 개를 가져가는지 몰라요. 참 업적이 많은데 여태까지 그 최초란 타이틀 받으신 거 뭐 있죠? 라고 물었더니 존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뭔지를 나열하는 게 아니고 멋진 말이 나오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초가 없는 앞으로이기를 바란다. 본인이 어떤 최초의 타이틀을 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뒤에 나의 후배들은 내가 겪었던, 그래서 내가 최초일 수밖에 없었던 그 차별과 불합리를 당하지 않고 모두가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더 이상 뭐가 최초다가 없는 시대가 열리기를 바랄 뿐이지 내가 최초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벌써 다르잖아요. 이 크기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타이틀, 내가 어떤 이익을 얻느냐에 훨씬 관심이 많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왔을 때 그 누구도 어떤 벽에 부딪히는 걸 같이 격파해 주면서 끌고 가줄 줄 아는가? 사랑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시야이면서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한편으로는 정말 세상에서 구별된 교회로서 특별하기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특별하지 않기를 바라요. 특별하고 우리가 우세를 점치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특별하지 않기를, 그저 우리가 나눠주는 사랑이 당연하며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당연하며 우리가 보여주는 선함이 당연해서 누구도 악으로 가로막히지 않고 이렇게 있는, 우리는 소금으로 녹아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소금이야 하고 눈에 뿌릴 필요 없습니다. 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움직여 주실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오늘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한 것, 하나님이 정말 오셔서 자기소개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너희를 책임지기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온다니까,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6장 50절 보면은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이 물 위로 누가 걸어오니까 유령인 줄 알아가지고 다 황급히 도망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시죠.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야 나 예수야. 왜 무서워하고 그래. 나 이게 아닙니다. 이 나다 비교 위해서 일부러 그냥 영어로 쓸게요. I am인데요. 그냥 I am 같지만 그냥 I am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자기소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I am who I am의 I am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연의 섭리를 뒤에 엎으시는 웅장한 모습으로 딱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죠. 나다, 스스로 있는 자, 모세 앞에 나타나서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한 그 하나님,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 나다. 그래서 그 6장 50절에 내니 나다란 말은 옛날에 성경학자들은 I am who I am, 여호와의 번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등장하셔서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며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펼쳐질 일이 얼마나 큰 생명의 법인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기억하세요. 정말 여러분 편인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릅니다. 그 다름으로 여러분 우세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라는 걸 알고 우리 이음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진정 그 다름을 보이기를 바라겠어요.